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미국에 주드 스트링펠로우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집에 한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강아지가 앞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형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미개가 기형으로 태어난 자기 강아지를 질식사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됐잖아요. 특히 이제 수의사들도 이건 차라리 그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조언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주인인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한 일은 그 강아지 이름을 지어줘요. 강아지 이름이 페이스예요. 믿음이라는 그 이름을 져주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땅콩 버터 같은 걸로 숟가락에 묻혀갖고 그것을 자꾸 이제 유인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두 발로 깡충깡충 뛰는 그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강아지가 나중에는 진짜 두 발로 깡충깡충 뛰어다녀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사실은 4년 뒤에 2006년도죠. 그 미군 군대로부터 명예하사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전 세계 병원, 특히 군인 병원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다친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뭐 신체가 절단되고 한 그런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군인들이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했는데 이 강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도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힘을 내서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통해서. 자, 이제 보십시오.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강아지예요. 앞에가 기형으로 없죠. 근데 저 두 다리로 저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위복을 만들었다는 말이 저런 말 아닐까요? 저는 위기에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늙은 당나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저한테 많은 힘을 줬던 겁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마른 우물에 빠졌어요. 마른 우물에 빠졌는데 그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꽉 이렇게 깊고 그래서 주인이 못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늙은 당나귀라 먹이만 축내고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묻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 불러다가 흙으로 다 거기다가 막 그 우물에다가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어차피 우물도 위험하니까 메우려고 거기 물 나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사막. 그래서 흙만 그냥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물 속으로. 그래 나중에 한참 한 다음에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당나귀가 여전히 그 늙은 당나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흙을 퍼부면 자기 등에 쏟아지면 그걸 털어갖고 그 밑에서 다시 다지고 또 다시 또 오면 또 그걸 또 털어갖고 다시 다지고 또 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뭐 그 당나귀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당나귀가 살아났어요. 그 엄청난 생매장 위기에서도 그는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다면 그분이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화위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죠. 그 전까지는요,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예를 들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왕이 나선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국가적인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헤롯 왕이 이렇게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느냐면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자기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자, 1절 2절을 보세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죠. 자, 3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나라 국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자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요, 이참에 더 인정받고 싶어갖고 더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사도들의 수장인 한번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보자. 그럼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그럼 왜 헤롯 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인기에 이렇게 매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거든요. 자, 그 헤롯 가문이요, 왕으로 있잖아요. 분봉왕으로 유대. 그런데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왕인데도. 왜 열등감이 강했느냐면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에서 있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즉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도 이방인, 다 이방인 취급해버리거든요. 유대인 말고는. 그러니까 당연히 에돔 족속도 이방인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고 로마에 얼마나 정치 수완이 좋은지 잘 막 아부를 떨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분봉왕.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이제 왕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백성들이 안 알아줘요. 백성들이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그래봤자 이방인이고,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 짐승 취급하잖아요. 지가 이방인이지 뭐 그래봤자 저게 어떻게 왕이라고 저게 저 자리에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뭔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남 의식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특히 남 의식하는데 특히 인기에 막 목마른 사람들은 열등감이 강할수록 인기에 더 목말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더 이상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계속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겁니다. 왜냐면 야고보만 죽였는데도 이 정도 인기인데 베드로 잡아서 이제 죽이면 얼마나 더 인기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왜 큰 위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미 얼마 전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순교를 당했거든요. 첫 번째 사도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잃게 되었잖아요. 가장 수장인. 그러니 그 상심되는 마음, 그 낙심하는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교회로는 최고의 위기가 온 거죠. 예를 들어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있는데 그냥 나라에서 담임 목사, 부목사 다 잡아다가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큰 위기입니까? 여하튼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잡혀간 때가 무교절 기간 중 한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교절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바로 6월절. 6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그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에서 그걸 지난 다음에 일주일간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명절에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 끝나자마자 죽이려고 지금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기 얻으려고 하는데 명절에 서둘러서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둬두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가둬졌는지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당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군인 내식, 네페라고 그랬죠. 네페. 그럼 16명이 지킨 거예요. 한 명을 교대로 지킨 거예요. 24시간 지켰겠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키는 방법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쇠창살 안쪽으로 가두어둬요. 그리고 거기에 쇠사슬로 만든 착고를 채워갖고요, 그 옆에 군인들이 같이 차고 있어요. 교대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옆에 있는 거라고요. 2명이.
그리고 쇠창살 앞에 한 명이 있고 또 다시 또 먼 거리에 한 명이 2차로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가능에 직면한 거예요. 불가능. 그리고 그 헤로드 왕 쪽에서 보면 반드시 죽인다. 100%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처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편에서 보면 절망 중에 절망, 위기 중에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반신반의하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사실을 믿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즉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믿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를 통해서도 뭔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 안 돼요. 간절한 기도는요, 여기밖에 답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하지 말래도 간절하게 돼요. 사람은 간절히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간절히. 자, 본문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미 풀려났는데도 그들은 밤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간절한 기도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아멘. 구원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해결의 시작도 기도예요. 응답의 시작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꾸로 하죠. 평상시에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신앙생활도 뭐 좀 하는 것 같다가 위기가 오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죠.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에 걱정 염려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굳이 달라질 거 하나 있으면 내 몸이 상하겠죠.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구출을 받고 감옥을 빠져나왔는데 그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 천사를 보낸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 아멘. 교회의 기도가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움직이고요, 천사들이 움직이고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염려 너무 많이 하시지만 안 되는 게, 여러분 걱정과 염려하잖아요. 막 뭐가 막 움직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마귀가 움직여요. 마귀 사탄이요, 염려 걱정 안에 잘 됐다 하고서 그 틈을 타갖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역사해요.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얼마든지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던 포펜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40년 정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하필은 나오려고 할 때 잡혔어요. 나오려고 할 때 체포가 되어 갔고요, 광장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국가 반역죄로 공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침 그 사형 당하기 전날 밤에 누군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본국에 이제 후원한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원교회에서 그 소식 듣고 그 이제 사형당한다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형당하기 전날에 누군가가 오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묻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보낸 사람인 줄만 알고 이 길로 쭉 가라고 알려주고 떠나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쭉 떠나오다니까 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홍콩으로 건너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대요. 자기도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자기 딴 천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셨을 때 그 기적을 누리고 싶다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2의 베드로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큰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큰 믿음.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와, 베드로가 진짜 큰 믿음이다. 우리 큰 믿음, 주위에 있는 저분이 큰 믿음 하는데, 큰 믿음은 베드로 정도 돼야 큰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수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은 큰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피곤한데 그럼 안 자냐고. 피곤해도 안 자요. 이틀을 안 잤어도 내일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못 자요. 안 잔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근심 걱정이 생겨도 잠이 안 오고 이불을 뒤척이며 밤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고 있죠. 그것도 선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자고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그 베드로 옆에서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태평하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 많고 더 염려 많고 더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태어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는 태어남이냐? 믿음에서 오는 태어남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침착함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차분함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2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굳이 이 시간에 평안의 잠을 주무실 분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밤에 주무실 때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이렇게 평안하게 있었을 수 있을까?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인데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100%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살아나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죠. 그건 우리 수준 낮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베드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다 이루셨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거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이 초롱성과 같은 이 감옥에서라도 건져내실 거다. 두 가지를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내 사명 끝났으면 데려가시면 난 천국 가면 그만인 거고, 그리고 나를 또 사명 안 끝났으면 나를 살려주실 거니까 또 가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아세요? 한쪽 면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만 답을 놓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서 그냥 다 맡기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단지 오래만 살고 싶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단지 오래 살고 싶은 분, 단지 이 땅에서, 아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 아니면 잘 먹고 잘 사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 기왕이면 120살 살고 싶은 분, 돈도 많고 다 그래갖고, 근데 사명하고는 담쌓고 사는 분, 그분은 아무 의미도 없이 사는 거예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사명 따라 살면 사명 끝나면 가면 더 좋은 데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사명 없이 그냥 인간적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거야말로 진짜 제일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다면 두 부류의 믿음이 다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베드로의 어떤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의 믿음도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결정에 그런 어떤 의탁할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이런 믿음 없었잖아요. 교회가 막 간절히 기도해갖고 베드로 구출됐잖아요.
베드로가 구출되기 전에 놀래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걱정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적었다면.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군이 다른 나라 가서 이제 2차 대전 때 싸우다가 죽은 숫자가 30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많죠. 30만 명. 그런데 그 아들을, 그 남편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그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다가 심장질환 이런 걸로 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정작 전장에 나가 죽은 사람은 30만 명.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다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믿음이 작아 걱정과 염려함으로 이 스스로 명을 단축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와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믿음의 부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뭘 엄청나게 특별히 뭘 노력하시면 뭐 엄청나게 뭘 또 대단한 일을 또 어떻게 뭐 그런 또 일을 이루실 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 아프고 연약하니까 나는 이제 뭐 어떻게 되겠다. 아니에요. 생사와 복은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에 내 영은 평안해가 돼요. 내 영은 평안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위기에 맞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당나귀도 자기를 죽이려고 쏟아붓는 흙을 밟고 오히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라는 그 강아지도 보세요. 그렇게 두 발로 다니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위기와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일을 오히려 자꾸 그것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도 장애물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또 나머지 또 상속에서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